이사벨을 준거 61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64장을 통하여 진노의 날에 인간의 형편에 대해서 불심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하나님의 진노는 사정이 없는 불이 섣불사람 같으며 불이 물을 끓인 같이 임하여 대적이 다 떨게 되고 열될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정이 없고 용서가 없는 것이 하늘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 2절 보겠습니다. 온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섣불사라며 물이 물을 끓인 같이 걷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진동하는 하늘의 진노는 사정없는 불이 섣불사라며 불이 물을 끓인 같이 임하여 대적을 다 떨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 재림의 날은 이렇게 사정이 없고 용서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술에 의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는 사람들의 심판에 멸망을 하듯이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것은 마치 노아 때 물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인간 영혼에는 불심판이 있어서 불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주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불에 떠나가고 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래서 사정이 없는 이런 불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계시록 16장 17절 18절에도 보면 일곱째가 그 대적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가로되 아니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니 이것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지진이 전무후무하는 일인데 핵무기가 터지는 전쟁이 마지막 대저택 때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공기 중에 일곱 대적을 쏟는 것처럼 이 말씀을 이사야 33장 11절 12절에서는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 호흡은 불이 되어 너를 상될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돌 같겠고 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라. 민족들이 불에 굽는 햇돌 같다. 이거 보면 핵무기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때는 최후의 이러한 그 멸망의 불이 있을 것을 얘기하는데 이사 40장 11절 14절에도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더욱게 할 불숯불이 아니오 그 앞에 안질만한 불도 아니니라. 인간이 견뎌낼 수 없는 그러한 심판의 불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느님의 진노의 심판을 인간의 피조물인 인간의 힘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3절 7절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에는 자기를 엉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여기를 하는 자와 주에게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오리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입자기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의 버림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를 인하여 우리로 소멸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멸망의 날에는 오직 어떤 자만 이제 살아남는다고요? 주님을 앙망하고 오기를 기쁘게 행하는 자에는 하나님의 썬대함으로 살아남지만 그 나머지 부정한 자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 소멸을 받게 된다.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이 닥치게 되는 것이 심판날입니다. 성경에서 심판을 그러면
원칙은 심판이라 그랬느냐? 후 3전 만에 짐승의 표를 받아서 육륜의 표를 받은 자를 멸망시키는 기록 16장의 대접제함의 30일과 45일에 아마겟돈 전쟁을 심판이라 하는 겁니다. 그때는 완전히 멸망의 대상이 된 사람들만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가 없고 사정이 없이 이렇게 천멸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날을 이제 하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삼전의 역사는 이 변론의 역사고 이제는 부활하는 역사가 진행되거든요. 전사년만 37가 동안은 인말인 13만 4천명의 변호성들을 익히게 되고 이제 전사년만 5개월 방충의 나이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공산당 지역에 있는 이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순종한 자를 예비치로 인도하는 일이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끝이 나는 겁니다. 후 3년반은 환란장 심판이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고 구원의 역사가 다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택한 종들은 입 맞아서 변화가 승천하게 되고 택한 백성들은 예비처 모수 인도하므로 심판과 환란의 전에 이제 보호와 양을 받게 되므로 세세 백성이 되는 것이 구원의 섭리거든요. 그 일들이 나면 이렇게 이제 마지막 심판 때는 이렇게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쁘게 의를 행하고 어디라 주님을 기억한 뒤에는 다 버림을 받게 되는 때가 바로 심판 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물든 세상이 다 불타없어지는 건 당연한데 그것을 이제 성경 곳곳에 왜 이러한 하며 진노 심판이 오는가를 말씀하는 걸 보면 이제 마지막 예언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오는 재앙이 될지 볼 수 있거든요. 이사야 64장 10절에서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할수록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다 친히 그들을 치셨으니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한다. 이 말은 성령 해방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죠. 인간조물의 성령의 해방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완전 변의 역사로 사랑의 변론을 할 때 이제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지 않고 변화 성천하는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아름다운 식으로 전하는데 이 변론을 듣지 않으면 이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세운 성령의 역사를 순종치 않은 자들에게 멸망이 오는 것이죠. 이 변론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면 원죄자 해결해서 죽지 않고 세시에 축복을 준다는 이 마지막 변론을 듣지 않는 것은 성령을 대적하는 것이고 성령을 근식하는 일이 된다. 그래서 마지막 변론의 역사를 대적하고 순종치 않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동물의 죄는 예언을 멸시하는 것이 죄고 예언을 무시하는 것이 죄가 되거든요. 물론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협조하는 것 자체도 용서받지 못할 죄이지만은 마지막 멸망할 때 결국은 예언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걸 이제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면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든지 해본 사하심 어때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생에도 사하심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성령과 신부하신 말씀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세운 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증거할 때 이거를 이단시하거나 대적하거나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은 다 성령 회복자가 돼서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3장 13절에서는 뭐라 그러냐 여호와께서 변론하라 이러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다. 이게 이제 전산문의 변론 역사가 진행되면 심판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했거든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또 이 스가랴 7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마음을 건강성각하여 율법과 망군의 여호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향하여 빙자하여 전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망군의 어깨로 나왔도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에게 전하신 말씀을 다시 알아듣게끔 이제 회개하라고 다 전했는데 이걸 듣지 않으므로 큰 노를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지막 심판은 이제 복음의 심판인데 이 복음은 말세 복음으로
이제 완전 변론의 역사를 하는 종을 통하여 천삼점의 역사를 변론하는데 이때 듣지 않는 자들은 멸망을 당한다. 그래서 이것을 진리의 심판의 달인줄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어느 누구도 예가 없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런 특정 재단을 통하여 이 역사를 할 것을 여러 군데 말씀했거든요. 그걸 몇 군데만 소개하면 스가랴 2장 13절에 보면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더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변론에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대행자 온 세상에 변론하게 되고 그것이 다 멸망을 당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론에 순종하면 언제자분들께서 세시에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듣지 않고 멸망할 자들은 대개 뭐라고 그랬느냐? 이사야 30장 9절에서 10절은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미가서 2장 6절에도 멸망할 자들은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그는 예언할 것이 아니들 욕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한다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미가서 1장 2절에도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여께서 너에게 대하여 지은 것이되 곧 주께서 颂문거리 할 것이니라.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변론의 역사에 순종을 해야만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아모스 2장 4절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이거를 듣지 않는 데는 멸망을 당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은 예언의 말씀에 사랑의 변론을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데 이 변론 앞에 순종하여 죽지 않고 새 시대가는 자들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정원의 구원은 가족적인 구원이고 가족적인 진멸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시대에 축복의 씨를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적인 축복을 받느냐 가족적인 전멸을 당하느냐 이것은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든지 주님을 구세로 영접하여 중생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생을 받았다 해서 인간 종말에 다 예언의 말씀을 순종적으로 살아남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변론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친익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이것이 인간들을 소멸받게 되는데 인간들은 뭐냐면 질것 같은 그런 인간이라 잘 깨지기 쉬운데 이때 질그릇에 이제 귀한 것이 담겨야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귀한 것을 우리가 뭘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서 지금 인간 중에는 심판의 영, 수물의 영 이렇게 되어 있고 심판의 불, 말씀의 불 이런 성신의 불을 받아서 가슴에 꽉 차야 이게 불심판을 받지 않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 300용사가 이제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가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예언의 말씀을 잘 증거하게 되고 순종하면 가슴에 하나님의 불을 받게 되거든요. 그 불이 꽉 차서 그 불로 마귀의 세력을 멸망시키는 능력의 역사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유일하게 첫 대계에서 받는 하늘의 친역을 받는 일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앙의 정론은 오직 원자와 자원들을 해결시키는 그런 은혜가 내려와야 진노의 날에 신앙의 정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첫 대계가 마지막 끝을 맺는 사명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잘 분별해서 순종하여 그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와 종님 되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제약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이제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한 나이다. 우리가 주를 찬송하던 우리를 거룩한 아름다운 전에 불에 탔으며 우리가
질과던 것이 다 황마였나이다. 찢는 어른이기 아무리 거룩한 성읍이고 거룩한 백성이었다 하더라도 진례에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성전이니까 불탈지 않을 것 같다 이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큰 성전이라도 진례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면 다 불타서 내게 황망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즐겁게 의를 행하고 주를 기억하는 자는만 남고 나머지는 남을 수가 없다는 것이 심판 때 역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우상 종교나 이방 종교나 탈선된 종교나 이제는 이단 종교들은 다 멸망하고 참된 진리의 역사를 할 수 있는 첫대계의 성도만이 이 복을 받게 되거든요. 이세적인 시대적인 법의 진리는 예언의 법을 지켜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다시 안에 사명을 감당해서 왕복과 소리에서 외장성을 회복시켜주는 이런 사명을 맡은 게가 첫대계인데 그 역사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동참하만 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예언서기를 통하여 확실히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의 소망이고 진리의 역사대로 심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스라엘 진리 앞에 잘 순종해야 될 때가 왔다는 사실을 이제 엄중히 받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이리 이러하거늘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리까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리까. 이와 같이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심한 고통을 받게 되는 동시에 큰 형벌을 받게 된다. 성심을 건식하는 자는 다 심판을 받는데 주님을 기뻐하고 의를 행하는 자에는 남을 자가 없다. 그래서 괴로워하는 것은 후3년만 치르나 나오면 30일간의 대접장이 계류 16장처럼 심판의 환란이 오거든요. 그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살이 썩고 눈이 썩고 혀가 썩는 이러한 엄청난 고통 속에 있다가 아주 망망했던 때는 천매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후3년본에 30일의 대접장과 40일의 아마겟돈으로 완전히 악인과 죄인은 회개치 않는 자는 한 명도 풀어남지 못하는 이제 심판이 끝이 나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서 천년 지상 평화한 기름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입맞은 변화성도 되는 것만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복을 받는 일이고 제레미야를 영접할 신앙 준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지혜로운 참된 신앙자들이 가야 될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리를 잘 누려서 신앙의 정문에 들었으므로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바로 인간들의 마지막 천년왕국의 건설을 삼가고 하나님의 그 의를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먼저 순종하야만 복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릴 때는 의를 행하는 자에는 남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이 시대의 의는 진리의 심판의 사람들을 다시 하나요 경고에 변론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여 세상 천년왕국을 이루는 일이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이고 참된 의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잘 분별해서 신의 종로인 끝을 맺는 역사가 첫대계 삶인 것을 아시고 이제 참된 종들의 신앙을 이제 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발공으로 모이고 참된 종으로 모여서 새시대에 축복리는 자선만대 축복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